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헤브론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가 마침내 전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인 것은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 산성에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마침내 다윗이 여부스족을 쫓아내고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곳에 다윗성을 쌓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안정을 되찾게 되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 시온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엘리 제사장 때부터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까지 약 100년여 동안에 기란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방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오려고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기게 되지요. 그런데 그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충정된 마음은 인정이 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붙들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범한 구역을 우사가 침범한 죄가 돼서 그만 우사는 즉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사건이 생기게 되자 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 때 다윗과 사람들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대단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벳 에돔이 법궤를 맡았는데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맡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핫 자손이 법궤를 운반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벳 에돔은 고핫 자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은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다윗이 이 법궤를 도대체 누구네 집에 갖다 놔야 되느냐, 장군의 집에 갖다 놔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정치가의 집에 갖다 놔야 되느냐 고민을 했을 텐데, 많은 사람 가운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갔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오벳 에돔은 원래는 문지기 출신인데 이 문지기직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올 때 찬양하는 악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충성하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베데돔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 예수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너무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다윗이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오늘 시편 24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한 찬양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시편 24편이다. 우선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있는데, 시편 23편 1,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가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는 다른 별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별들처럼 지구를 한 행성으로 만들지 않고 그 별들과는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는 다른 별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 지구를 본문에 보니까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지구는 물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많은 물들을 궁창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은 다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산과 광야가 드러나서 육지를 이루게 되었다고 창세기 1장 10절은 설명을 합니다. 물속에서 마침내 모습이 드러나는 육지의 터가 바다였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바다는 육지보다도 3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육지는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지가 또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넣으셨는데 물도 공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구는 그 지구 안에 거할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수많은 동물, 수많은 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창조하는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말하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다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죠. 공기가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물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먹을 음식물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볼 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을 결국 누구에게 맡겨주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모든 천하를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으로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인이 올 때 결산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천하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 감사가 뭘로 나타납니까?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할 일이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그 하나님께 드릴 고백의 이유가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만 드리면 안 되죠.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이 있는데 시편 24편 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고백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찬양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오벳 에돔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를 찾아가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산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산이 단순히 예루살렘이냐?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영혼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산입니다. 우리는 이 중생받은 영혼을 통해서, 죄 용서받은 이 영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곳 성산은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자신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과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따라서 우리 이 영혼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몇 가지 드릴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 히브리 사람들은 손은 인간의 행실을 상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의지를 가질 때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손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을 다 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손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모든 행위가 깨끗하다. 여러분, 인간의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인간이 하는 행위가 깨끗하다. 인간이 하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는 행위가 깨끗하다면 힘을 얻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면 떳떳하게 나서지 못합니다. 찬양도 제대로 안 돼요. 기도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한 것을 우리가 늘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마음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결정되죠. 우리 인격의 좌소가 되는 마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행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마음과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30%가 사망하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흑사병으로 뒤바뀐 유럽의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역사를 쓴 것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1348년에 이 흑사병으로 그해 3월부터 7월까지 이탈리아의 한 도시인 피렌차에서 약 1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으로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전염병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야, 이거 흑사병 때문에 어차피 다 망하고 죽는 거 아니냐,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아주 쾌락주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어차피 이 망하고 죽는 것은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죽음과 망한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격리되거나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마음을 공유하면서 살았던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지금 현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시국에서 예수 믿는 신자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려야 되는가, 마음의 행실이 진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온 세계에서 신국사의 주역으로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현 시국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불신자에게라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처신이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보여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삶이 아니겠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인데, 허탄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말하겠죠.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는데 쓰는 용어인데, 우상은 곧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성도가 자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는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것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맹세가 뭡니까? 사실상은 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거짓 맹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궤가 머물렀을 때, 예수님이 머물렀을 때 3개월 동안 문제가 되지 않고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이 이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오늘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없다면 그 자체가 외식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자신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마침내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분이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되고 거짓 맹세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고백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따라오는 삶도 분명하고 정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 이하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이 노래를 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 문을 활짝 열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무슨 말일까요?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법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품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좌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도가 머리를 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동작이 따라가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죠. 주님 언제든지 제가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게 마음을 여는 거죠. 한 사람이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열고 사랑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요즘 이 방학을 맞이해서 새로운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남 순천에서 순교하신 양용근 목사님을 연구하는데 1905년에 태어나서 43년에 옥중 순교를 했으니까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스라에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는데 이분이 옥중에서 순교할 때 큰아들이 11살입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니까 이 순천에 있는 구례읍교회에서 일경들이 이 가족들을 어머니와 네 자녀를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수레하기를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 상상이 가지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이 유가족들의 목회자 가정의 삶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은 불경스러운 가족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던 것을 한 단계 더 업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죄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최고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기기 전까지는 영락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대형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지방에 있는 순천에 있는 양용근 순교자 자녀들을 찾아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학비를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 11살짜리가 양영욱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경직 목사님의 도움으로 결국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숭실대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좀 가정에서 힘이 되면 유학을 다녀오면 숭실대학교 교수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유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동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영어 선생으로 은퇴를 하게 되자 한경직 목사님의 도움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경력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금 은퇴해서 1932년생이니까 지금 용인 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옥중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추록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름은 되지 않지만 저는 지금까지 역사를 전공하면서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하다가 순교한 자녀들을 찾아서 물질적으로 돌보고 학비를 대줬다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 때문에 공적으로 회개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은 실제로 신사참배를 하다 순교한 동료 목사들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 사모를 찾아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살았다. 죽고 나니까 재산 하나 남기지 않았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 아닙니까? 정말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 교단과 영락교회가 신사참배를 한 교단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안 한 대표적인 가정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 아들이 영락교회 등록해서 장로가 되고 그 손자가 내내 통합교단의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신사참배를 하고 순교했던 자녀들을 한경직 목사님이 두루두루 살피고 두루두루 배후에서 도와주고 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저는 역사를 전공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밝혀서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 잘 믿고 말로만 기도 잘하고 말로만 찬양 잘하는 게 아니고 행실이 따라오는, 마음을 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찬양하지요, 예배하지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필요한 곳에 여러분 위로를 주고 살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데, 그것이 내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신국사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길러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랬어요. 찬양대의 질문이죠. 영광의 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말이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다고 해도요, 적과 꾸려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노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과 자신과 마귀와 계속해서 죄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 전쟁하면서 많은 승리를 체험을 했지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전쟁하면서 승리를 목격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모신다.
영광스러운 왕으로 모셨다. 세상 왕 아니죠. 세상 왕은 죄짓고 잘못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고 집권당으로 만들어준 집권당의 여러분이 청와대와 정당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삼류 저질 코미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한편이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말은 앞세우지만 백성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국민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약속은 남발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지배를 어떤 경우든지 통치자가 위정자들이 받을 때 나라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왕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먹고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능력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죄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렇게 전능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다, 그 말이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 둘러싸고 그에게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있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영광된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모신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그 하나님을 모신 우리에게도 성도가 받을 만한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큰 곡식 창고의 주인이 한 작은 개미에게 곡식 하나를 주는 것을 문제로 삼겠는가? 성도여, 여러분은 무한한 소유자의 문전에 있는 개미와도 같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문전에서 창고 주인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받는다고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죠. 성도의 축복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신자에게 존중을 받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삶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존중을 받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일단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내비두더라도 설교하는 목사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 드린 삶이 있고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성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초월의 가족들 되시기를, 또 예배에 동참한 설아와 강수를 위시한 그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